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셔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용어만큼 말하는 사람과 또한 듣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는 단어도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이곳에 아마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주겠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표준 신앙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2항을 보면요, 잠깐 띄워주실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에 게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믿음은 우리가 다들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안에 기록된 게시된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참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요, 잘 아시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다양한 신학적 관점에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표준 신앙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이 모두 참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와 더불어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임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슬람 교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이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의미로 아마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단들은 나는 예수님을 세 분 신 중에 한 분이다라고 믿는다라는 의미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론적인 세 분을 각각 다른 신으로 해석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로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겠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성경을 왜곡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지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인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흡수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아마 예전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시죠?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들음으로써 이성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믿음의 지식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납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뭡니까 여러분? 늘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동의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동의는 첫째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나 같은 이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뭡니까?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입니다. 나 스스로, 나 힘으로 천국이나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셋째로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수납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 그러니까 지식이죠. 알매 요소와 두 번째 단계인 동의를 거쳐서 세 번째 요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의 단계로 넘어올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신뢰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인 암과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그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믿음의 동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의지할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그것은 바로 믿는 이 일이 내가 믿고 싶어서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믿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수동성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구원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의지로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2025년 7월 23일 오후 7시 52분인데요. 52분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째로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는요, 이 믿음이 능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능동성은요, 수동성을 전제로 한 능동성이에요. 능동성이다라는 뜻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생성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 믿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이죠. 사람의 인격적 결단과 의지가 담긴 동작이라는 점에서 능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의미에서는 또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동성은 수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여나 공로가 없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동전 몇 개를 쥐어주려고 동전을 쥔 손을 그에게로 뻗습니다. 그러면 그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돈을 받으면 되죠. 그렇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이 돈을 수고하여 또 번 것은 아니죠. 손을 내민 것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단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걸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지 않고서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건네주는 동전을 손을 뻗어 받아야만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동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런 값과 공로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그 대상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구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일도 하지 않았고 보수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에게 동전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 그 액션이 있었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수동적이죠. 동시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있어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강요나 억지가 아닌 나의 인격적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공로가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분만을 붙잡고 그에게만 나를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사실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치우친다라면 바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적용을 해본다라면 우리는 자녀들 둔 부모로서 너무 능동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대신 맡아 키워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양육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물질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온 힘을 다하여 키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시험 기간이 오고 나서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답을 다 알려주실 거야 라면서 전날까지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도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도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다라는 능동적이 지나쳐서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아서만 있게 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하신다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도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에 게시된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지식에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인적으로 동의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신뢰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참 믿음은 나에게서 스스로 난 것이 결코 아니고 나의 개인적인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수동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다라면 이번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구원을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착하게 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로 무엇이다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죠. 무슨 표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이죠. 알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예화를 하나 들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마 때문에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 줄 압니다. 이처럼 어느 날 큰 홍수가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밀려갈 위험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죠. 구조대원 한 사람이 물 속에 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명조끼를 던집니다. 그 사람은 힘겹게 그 구명조끼를 붙잡았고 구조대원이 그 줄을 끌어서 그 사람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살은 거죠. 그 사람은 감사해하며 이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조끼를 꼭 붙잡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군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구조대원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조끼를 던져주고 당신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당신은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조끼를 던져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붙잡은 것뿐이죠.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랑 대신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값없으신 그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몫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은혜도 믿음도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